주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당신의 뜻 안에서 행하며 당신의 영원한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쭉 읽으셨죠. 족보를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에 히브리 성경의 순서에는 이 구약 성경의 순번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가 맨 앞에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면 역대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히브리 타나카 성경의 기준으로 배열된 게 아니라 70인 성경이라고 하는 최초의 헬라어로 번역이 된 번역 성경의 배열을 따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역사적인 흐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앞에 창세기, 맨 뒤에 말라기가 등장하고,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창세기, 그 다음 맨 뒤에 성문서의 마지막인 이 역대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앞에 창세기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역시 족보입니다. 족보. 여러 족보들을 계속해서 창세기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에도 뭘로 가득 채워져 있냐? 족보로. 그러니까 앞과 뒤를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마치는 한 권의 책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가만히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사실 발음도 잘 되지 않는 이상한 이름들도 계속 우리가 읽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써놨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겐 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웠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대마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흔적을 통해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만났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무너지고 타락했는지,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어떤 사단이 났는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이 인류가 어떻게 됐는지 쭉 그 족보의 역사를 우리는 쭉 알거든요.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사람도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장황하게 9장에 걸쳐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은 그렇게 사라지기 쉬웠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인간의 관계가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는 읽혀질 때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러나 새롭게 시작해야 할 그 첫 번째 자리에 서 있다. 이 시대의 누군가로 이제 너희가 족보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이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장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가도록 그 복된 자리에 너희들이 서달라는 외침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역사뿐 아니라
신약의 숱한 많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죠. 그 복된 자리에 서달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족보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부터는 무너진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는 사울왕의 족보, 사울왕의 족보가 뭔지, 그 다음에 1절부터 12절은 사울왕의 비참한 종말, 그리고 13, 14절은 다윗 왕조의 시작을 위한 초석을 놓죠. 무엇이 사울왕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울왕은 원래 베냐민 지파가 아니죠. 오늘 뿌리를 보시듯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족보상에서는 내노라 하는 족보들이 12지파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 번째 왕을 누구로 세웠냐면 기브온의 조상이었던 원래 12지파 안에 속하지 않았던 이방 민족으로부터 베냐민 지파로 들어왔던 그 족보 안에 있는 사울을 왕으로 초대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역대기는 우리에게 들려주죠.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어디 출신, 어디 혈통, 어디 족보,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TV를 통해 나왔던 그 투표율, 투표 결과에 대한 그림을 지도를 놓고 딱 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동쪽하고 서쪽하고 뭐 약속이라도 한 듯 반으로 아예 딱 나눠졌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일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바른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것일까라는 안타까움이 그 결과를 통해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은 풀어가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란 그거 아닐까요? 어디 출신, 어디 배경, 어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지도자인가? 그걸 보는 것이,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나름의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디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면 그 나라 안에서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사울왕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스스로 자결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것도 아니라 도망치다가 자기 따르는 병사에게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질 못하니까 할례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칼을 세워놓고 자결을 한 거예요. 그의 아들들도 모두 죽임당합니다. 사울 왕의 머리는 블레셋 다곤 신전에 매달리고 그의 갑옷은 신전에 보관되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비참하죠. 오늘 역대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왜 이렇게 사단이 났을까라고 하는 대목을 결론을 지으며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13절, 14절이 바로 그에 대한 분석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말씀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즉 이스라엘 전쟁의 처참한 참패는, 저들의 비참한 종말은 하나님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뭐 때문이었다? 사울의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왕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전쟁은, 참된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하죠. 그 성전은 군사력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았고, 사울은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이 무겁지 않고 가볍게 대하였고, 당연히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말씀이 가볍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무게가 나에게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은 내 존재가 다른 소리에, 다른 생각에, 다른 사람에, 다른 대상에 의해 쉽게 움직이기 쉬워졌다는 상태죠. 여러분, 거룩한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벼이 넘기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묵직하게 내 안에 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신앙인의 특징이죠. 그러나 사울은 말씀이 가벼웠고 그렇기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접한 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에 대해 신실합니다. 즉 언제든지 관계 안에 살아가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신실한지, 우리는 그 관계에 성실한지를 되묻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와 넓이는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마음,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무거운 말씀, 그래서 우리 존재가 쉽사리 욕망, 탐욕, 이기적인 마음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 존재를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는 용도로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발자국이 되도록 살아가는 자리에 말씀을 온전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면 인생은 넉넉하고 충분하며 다른 어떤 소리, 대상이 우리를 흔들 자리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가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흔적을 남겨 다음 세대가 이 복된 자리에 또한 서게 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긴 세월 이름 없는 발자국마다 주님 은총의 흔적 새겨졌습니다. 무너진 자리, 다시 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사명이 허락됩니다. 사울의 길, 어둠 속 흩어진 그림자, 말씀을 멀리한 비극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주의 음성만이 우리를 이끌고 순종만이 참된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영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세상의 소리, 헛된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당신의 도구가 되어 이 시대에 믿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담부터 이어진 구원의 강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흐르고 있음이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주의 나라 영원히 이어지도록 이 땅에 주의 뜻을
새겨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